반갑습니다. 중등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양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자동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혼자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빨간불이어도 그냥 지나지 뭐, 차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예전에 양심냉장고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정지선을 지키면 그 사람에게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방송이 획기적이었던 것은 뭐 아이디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후로는 정지선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지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킨다고 해서 냉장고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지켜보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면허를 따게 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정지선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없던 양심이 생겨난 것일까요? 뭐 없었는데? 도대체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세면을 보면 그도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죽장이 세면은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힘들어서 갚을 수 없어. 어쩔 수 없거나 미안하다.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서 갚을 수 없어. 너무 섭섭하죠. 돈을 빌려줄 때는 제발 빌려줘 하지만 돈을 받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땡깡거리면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세면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그래? 돈을 못 갚으면 너희 집에 있는 거라도 갖다 팔겠어 하면서 막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겨울바람이 추웠겠죠. 그런데 겨울바람보다 더 추웠던 것은 아마 사람들의 팍팍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자신의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마음, 그런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세면은 조금 더 추웠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겨울을 더욱더 혹독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이기심일지도 모릅니다. 냉담한 세상살이,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냉담한 태도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아, 그냥 걔는 그러려니 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냉담하게 반응하면 저도 다른 사람에게 냉담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차갑게 말하면 괜히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이 그 상한 마음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차갑게 말하게 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난 짜증이 있어요. 아, 엄마 짜증이 났어. 아, 친구한테 짜증이 났어요. 친구한테 짜증이 나면 엄마한테 가서 짜증을 부립니다. 왜요? 엄마가 그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했던 그 팍팍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이 나쁘게 변해서 나도 엄마한테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엄마 미안. 내 친구한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해해라.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면은 자신을 향한 냉담한 태도를 알고도, 냉담한 태도를 경험하고도 누군가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거 비하기 너무 심하다. 사람들이 뭐 냉담하더라도 세면이 뭐 그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도움받지 못하는데 누굴 도와? 내가 짜증이 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누굴 도와? 이런 생각 우리 흔히들 한단 말입니다. 중국에는 웨이관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볼까봐 남을 돕지 않는 거예요. 남을 도왔다가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남을 도왔다가 내가 문제가 생길까봐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경험이, 동일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면은 자신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방금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의 경우가 자신의 옷을 덮어주고 자신의 장화를 신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익을 따져봅시다. 추위에 옷과 장화를 벗는 것 더 추워지겠죠? 마이너스입니다. 빌려준 돈도 받지 못했는데 남자 하나까지 집에 데리고 가면 식사량이 많아지겠죠? 마이너스입니다. 농부의 집에 살들어 살고 있는 세면의 집이 컸을까요? 아마 작았을 것입니다. 그 작은 집에 성인 남자 한 명이 들어오면 집도 비좁아지겠죠? 좀 더 불편해지겠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를 데려가는 것은 마이너스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교회 앞을 지나치자 양심이 가슴을 찔렀고 세면은 청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더 힘들고 손해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 세면은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쁨으로 모든 걱정을 날려버립니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 찼단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심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행동인지 알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알아야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양심도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른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지 알아야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진 쓰레기 보면 손에 들고 다니기 귀찮죠. 그래서 미관상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뒷바닥에 버리고는 합니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도 알고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알지만 쉽게 버리죠. 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또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면 안 된다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에이 뭐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참되게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내가 하면 불편해지는 것들, 내가 주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되거나 주차장 입구에 되면 다른 차들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들, 이거에 대한 감정들과 올바른 이해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지키게 돼요.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심냉장고처럼 정지선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지켜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지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지선 왜 지켜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얼마 조그마한 선이잖아요. 그런데 정지선을 넘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넘어서 정지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양심은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 사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옳은 행동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해도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에 따라서 양심의 선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은 암과 문화, 사회, 다양한 환경 등을 통해서 선을 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양심이 늘 선한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 안 들어봤죠? 아유, 오늘 내가 사람을 때리지 않았더니 양심이 찔리네. 오늘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더니 양심이 찔리네. 아유, 내가 오늘 횡단보도를 막 쌩쌩 지나가지 않아서 양심이 찔리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행동, 나쁜 행동에 대해서 양심이 찔린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회를 살든 어떤 삶을 가지고 있든 우리의 양심은 늘 선한 것을 지향합니다. 선을 지향하는 이러한 양심을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했어요. 우리의 양심은 선한 하나님의 조각이며 선한 하나님의 닮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양심이라는 그릇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말하죠. 우리의 깨끗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우리의 양심이라는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복합되어져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이라는 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담긴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그릇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음속에 있지요. 양심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행동으로 발휘될 때에 우리의 양심 안에 있는 믿음이 증명되고 또 그 증명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마치 세면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양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증명됨을 통해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양심,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릇이 되어 우리의 양심이 된 이 즐거움이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담긴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그 양심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길 바라지 않으실까?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만 마시고 듣고 행동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이 증명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양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림으로 하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그릇에 믿음을 담고 우리의 선한 양심의 음성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믿음이 증명되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옷을 벗어주고 또 장화를 신겨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집으로 데려가 보살피는 그 세면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런 행동의 용기와 행동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